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 말씀이고요. 9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할게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기 안전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라는 제목이고요. 스스로 안전을 지키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혼자만 산다면 혼자 안전을 지킬 수 있겠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의 안전을 해치려고 마음을 먹거나 예기치 못하는 상황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제 사무엘이 늙어가죠. 두 아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붙게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 대하는 새로운 왕을 세우는 거죠. 사무엘은 사실 내 마음으로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워진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기스의 아들 사울이죠. 그는 겉으로 볼 때 매우 준수한 소년,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갑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죠. 한 장면이 서서히 사라지는 거 페이드 아웃이라 그러죠. 영화나 영상을 보면 또 한 장면이 겹쳐서 나타나는 것을 페이드 인이라 그래요. 두 장면이 서로 교차하는 것을 크로스 디졸브라고 그러죠. 이 사무엘상 8장이 마치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왜 사무엘이 늙었고 아들들이 사사가 됐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나이 들어 늙어가는 사무엘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등장하는 아들들 한 시대에 사라짐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짧은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죠. 세대 교체입니다. 시대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구약 전체의 흐름을 놓고 볼 때는 사사시대에서 사무엘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니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은 간단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컸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 한번 혼자서 잘 살아보겠다 이런 말이죠.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그죠?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하나의 큰 전환점 8장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으로 실은 이전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왕이었던 하나님을 떠나 세상 나라 방식대로 인간의 왕을 세워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모든 나라들과 같이 인간의 왕을 요구하게 되었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7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법궤가 돌아왔어요. 그죠? 미스바 회개 운동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성경은 사무엘이 지금 늙었다라고 말하는 이 장면까지 태평성대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사무엘은 베델, 길갈, 미스바 등으로 순회하면서 말씀을 증거했고 라마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아가는 샬롬의 시대, 태평성대의 시대를 지금 만들어 왔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 태평성대인데 어떻게 왕을 요구하고 있을까?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안정되고 편안할 때 하나님을 잊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게 인간의 어떤 죄성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늙어간다라는 건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사무엘도 늙었고 이제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라고 증언을 해요. 중요한 거는 두 명의 아들을 사사로 세운 것이 정확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지 성경에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또 뭐예요? 두 명의 아들들이 최소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 만약 알고도 선택한 것이라면 나이 든 사무엘의 치명적인 실수가 되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세습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것도 잘못된 세습인 거죠.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하느냐라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사사라고 알려진 사무엘, 그리고 이 사무엘에 의해서 세워진 두 아들, 왕정시대의 시작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사사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탄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 상관관계를 참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봐요. 탈무드에 보면 여러분 이때 사무엘 나이로 52살 정도로 평가를 하고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에 의하면
연대 추정법에 근거해서 한 70세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아무튼 노년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 나이 든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름이 요엘과 아비야잖아요. 요엘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아비야는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분명 아비의 마음으로 자식들이 여호와를 잘 섬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두 아들은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어가죠. 보린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저는 항상 이렇게 말 그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좋은 부모 밑에서 선량한 자녀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또 살다 보면 좋은 부모 밑에서 불량한 자녀가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죠? 이유가 뭘까?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거기 그 이상을 우리가 책임지기는 어려운 것 같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그들이 독립하기 전까지 건강한 사고를 갖고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고 건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 속에 심어주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는지에 대해서 다각도의 삶을 통해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서 아이들이 경험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끝까지 그 아이들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어떤 부모가 책임질 수 있겠어요. 성인이 되면 이제 머리가 컸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정말 좋은 부모는 아이들에게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 거죠. 생각은 근육이거든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근육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어떤 게 올바른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은 말해요. 사무엘이 워낙 바쁘게 다녔기 때문에 자식 교육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물론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겠죠. 그죠? 그러나 그게 전부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게 전부는 아닐 거야. 분명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난다는 마음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부족할 수 있죠. 아버지가. 뭐 어떻게 다 잘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면 자신이 어떠한 삶의 과정을 겪었든 간에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반응은 나의 선택이거든요. 이제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하나에는 의사가 되고 하나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본인의 선택이거든요. 어느 게 정답이다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자건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무엘의 판단에 의해서 세운 것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세습이라는 거죠. 왜? 사사직은 세습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이양이 되잖아.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가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요엘과 아비야가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또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해서 사사로 세웠다라고 하는 근거 구절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무엘을 높이 평가하는 건 좋지만 때로 완전한 인생은 없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죠? 사사는 절대로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강력한 부르심을 통해서 세우시는 게 사사인 거죠. 그죠?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이제 3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붙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은 나윳이라고 하는 이제 선지 학교를 세워서 라마에서 선지 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지도자를 양성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죠. 근데 두 아들은 결정한 장소가 브엘세바에서 머물러 있어요.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많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일곱의 우물 또는 서약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 때부터 쭉 등장하라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중요한 장소이죠. 특히 사사 시대에 보면 왕정 시대에 이어지는 역사서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 단에서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라는 정형구가 아주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죠.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대표해 있는 도시거든요. 우리로 얘기하면 부산 같은 도시인 거죠. 이 도시는 선진국이었던 애국과 바벨론 오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제도시. 당연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왕래가 많으면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럽게 우상 종교들이 유입이 되고 국제적인 도시인 만큼 돈이나 이 물량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돈과 우상이 많아 이제
많이 생기게 되고 사람들이 막 그쪽으로 몰려들겠죠. 왜?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주의 원리가 통용되던 도시였던 거예요. 거기가. 여기를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이제 결정을 하고 가죠. 이유가 뭘까? 브엘세바를 결정하기 원하는 동기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죠? 읽어봐도.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건 세상적인 성공이었을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어떤 형태로든 자기가 사사로 부름을 받은 종들이, 그죠? 왜 뇌물을 받아야 했을까요? 왜 판결을 굽게 했을까요? 그 배후에는 다른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죠? 이것은 분명 사무엘과는 다른 길이었어. 그죠? 이런 요엘과 아비야의 태도에 대해서 장로들이 불만을 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5절에 보면 왕을 요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강력하게 선언을 하잖아.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따르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행위로 번역된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 3절에도 나오는데 원리 혹은 삶의 방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아들의 삶의 방식이 뭐였냐? 사무엘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지. 그 사무엘의 방식은 뭐예요?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방식을 따르며 살아왔던 사람이니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죠? 그 요엘과 아비야가 여호와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아버지 사무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그 속에 포함하고 있는 거지. 사무엘의 아들들은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어. 사사가. 그죠? 그러니까 주목할 게 바로 여기인 거죠. 그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당신의 아들처럼 모든 나라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말인 거죠. 당신의 아들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장로들의 눈에 그게 좋게 보였고 그걸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교훈을 얻죠. 영적인 지도자가 세상 방식을 따르면 공동체가 세상 방식을 따르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구나. 교회가 거룩의 경계선을 자꾸 허물어뜨리면 여러분 성도는 세속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세상에 속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식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많이 생각해보면. 목사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이 기복신앙으로 자라지 않을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매일 그 물과 양분을 먹고 자랄 텐데. 그죠? 아론의 금송아지를 말하는 아론에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의 내면에 있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사실은 그 녹슬 먹고 그 이슬을 먹고 자라는 자녀들이 그거를 통해 신앙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건데 매일 나쁜 물을 먹고 매일 더 썩은 물을 먹고 자라는 자녀가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겠어요. 그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 가문의 몰락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무엘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쭉 봐왔잖아. 사무엘이. 엘리가 두 아들의 타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방치하지. 물론 제재를 했어. 하지만 제재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그 제사장 직분이 무거운 직책이라는 사실을 엘리가 인정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엘리라면 그냥 파문시켜야 된다고 봐요. 너는 자격이 없어. 죄송합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파문시켜야 한다고 봐요.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 자식을 위해서도 그런 거죠. 그죠? 이걸 지켜봤어요. 사무엘이. 죽는 거 다 봤잖아. 근데 사무엘의 실수가 뭘까요? 사무엘이 왜 이 자기의 두 아들을 이제 적합한 자식들이 아니야. 사사로서. 그런데 왜 그거를 사무엘이 사사로 세웠을까? 제가 혼자 던져본 질문이에요. 근데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많이 이제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나라면 그런 실수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지. 저도 경험이 있고 아마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가끔 의지가 약한 사람을 보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나라면 그렇게 안 해. 응? 너는 의지 박약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상대의 신을 신어보지 않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왜? 제가 속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떤 자리에 서보니 아주 힘들고 그 사람과 비슷한 상황에 내가 서보니까 자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사무엘이 나라면 절대 엘리처럼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늘 말하잖아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 그죠? 겸손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스폰지 목사의 말처럼. 물론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 그러나 지금 두 아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가만히 놓고 보았을 때는 엘리의 두 아들의 삶이 강도는 좀 약하지만 반복되고 있다는 거지.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이 반복이 주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나도 그런 똑같은 상황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7절 말씀을 읽고 정돈할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야. 나를 버리고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쭉 읽어보십시오. 나머지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이건 실제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왕은 하나님이고 사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대사들이 여러분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는 말이 엄청난 모순을 사실은 담고 있는 거라. 그죠? 만약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사로서 잘못을 범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다른 사사를 세우면 돼요. 왕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애국심을 가장한 불신앙인 거죠. 하나님의 이런 통치 방식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주변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군사력도 확보하고 경제력도 확보해서 우리를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좀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태의 안정감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사실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죠.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 왜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속내는 사사를 지적하지만 사사가 불명한 것을 지적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를 빙자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것 속에 하나님을 버리는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죠? 참 마음 아픈 거죠. 그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고 있을까? 물론 신앙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내가 왕이라는 거야. 사사시대에 얘기했죠. 내가 왕이었어.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이유가 뭘까?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유가 뭘까? 질문해 보면 자기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인 거죠. 왜?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죠? 애굽이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풍요로운 땅도 아니에요. 에덴과 비교하잖아. 그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 애굽은 실제로 여러분 94.5%가 사막이에요. 연간 평균 강수량이 25mm예요. 25mm. 우리나라 하루에 비 오는 것보다 더 적어요.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는 땅도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 에덴 동산처럼 살기 좋은 곳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나일강 때문에. 6,650km. 어마어마하게 긴 거대한 강이죠. 엄청난 양의 물을 매일 실어 나르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물 걱정할 필요가 없어. 물길, 수로만 만들어주면 언제든지 곡창지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반대로 가나안은 비가 와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야. 땅이 비를 흡수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농사를 져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농사를 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땅이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공급받을 수 있는 나일강이 있는 삶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 과연 여러분 인간이라면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을까요? 이게 왕정체제에 대한 요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다른 나라처럼 왕을 눈에 보이는 지도자로 세워서 경제력을 확보하고 군사력을 확보해. 우리의 땅이 불모지니까 땅을 확장해서라도 무엇? 더 나은 땅,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땅도 있으면 좋겠고 천연자원을 얻을 수 있는 땅도 있으면 좋겠고 숨어있는 마음인 거죠.
숨어 있는. 그죠? 저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아, 그렇구나. 인간이 자기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내가 왕을 세우게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그죠?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 그죠? 자다가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거두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와서 이렇게 몇십 년 살아가다 보니 만만한 게 아니야. 그죠? 좀 좋은 땅을 더 확보했으면 좋겠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마치 애굽처럼 나일강이라고 하는 항상 유유히 흐르는 강이 있기에 더 이상 물 걱정하지 않아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거지. 자기 안전 스스로 자기가 지켜가고 싶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가나안이죠. 가나안이에요. 그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 축복이